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혼합께 양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대편의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복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복을 주시네. 의인 나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구조가 되시며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죄인들의 중보자이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남은 여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힘이 들고 지치더라도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소통함으로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36년의 식민지배 속에서 신사참배보다는 순교를 택했던 옥중 성도들을 8월 18일에 모두 죽이기로 일제가 계획했지만 8월 15일 광복을 허락하시고 8월 17일 옥문을 열어 해방을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79년 동안 이 민족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완악한 이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손으로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니네웨의 백성과 같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새것으로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의 여름 캠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 섬기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물질로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성터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창신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성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터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섬김과 봉사의 은사로 서로 섬기며 협력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봉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성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자기 욕망과 그릇된 습관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이렇게 목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할 때 불편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4년 새생명 축제가 9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 대상자 3명, 그 다음에 타지에 있는 대상자 3명, 그 다음에 교회 초청 대상자 3명을 정하시고 9월 29일 주일에 새생명 봉헌카드에 이름과 신상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결산과 아울러서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한 권당 5,000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루 세끼 양식으로 육신의 건강을 챙기듯이 영혼을 위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나 거리상 현장에 참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아마 카톡 라이브로 예배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카톡 라이브를 통해서도 새벽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카톡 라이브 방송 참석은 문의는 박창근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후 3시에 전기당회가 있습니다. 제106회 재건총회 2024년 9월 9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수에 있는 재건 좋은 우리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주제는 가난함으로 부유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다음에 선교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3층 게스트룸에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양태균, 윤채영 선교사님과 두 분의 자녀들이 묵고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이 또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방문해야 할 지방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아마 지방교회를 방문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성도들이 또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일부를 드렸지만, 그런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간구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주시며,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이며 구약 447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수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업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 말 중에 아이고 맙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영어로 이렇게 영어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 마이 갓. 근데 오 마이 갓이라는 이 말을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뜻은 뭐냐면은
신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오마이갓 이것을 또 뭐 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이름 들어가는 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장난스러운 이야기도 하지만 스님도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람의 본능 속에서 어떤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만 무속 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늘상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 어떨 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은요, 당연한 일을 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을 할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주민을 공격해 와서 그곳을 탈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일라 주민은 이제 이스라엘 다윗과 한 동족이거든요. 근데 적국이 동족을 침입해 들어와서 그곳을 탈취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맞을까요?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선조치 후 보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군에서나 또 우리 국가 행정기관에서는요, 보고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일상적인 그런 체계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촉각을 따지는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제 상관에게 먼저 보고하기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보고한다. 그래서 선조치 후 보고라는 그런 이제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촉각을 다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동족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지금 사람의 생명과 모든 물건을 탈취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다윗으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동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동족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금 이 그일라 주민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동족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그 그일라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동족 그일라 주민을 공격해 왔다라는 이 일은 다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소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해 왔다라고, 공격해 왔다고, 시도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 공격해 들어올 때에 전 후방의 지휘관들, 부대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만약 공격해 왔다고 한다면은 생각할 것 없이 먼저 방어 조치를 태세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방어 태세를 취하든지 아니면 같이 공격에 싸우든지 이렇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군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기 공격에서 쳐들어왔는데 모든 부대 지휘관들이 육군본부에 모여서, 합참본부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게 먼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방어선은 무너지면서 아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생각할 것이 없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선하여서 다윗이 블레셋을 방어하고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촉각을 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면은 그일라 주민이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땅도 빼앗기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없이,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매뉴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도 이 적군이,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연히 해야 될,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군사들이 생각할 때에도, 또 다윗 자신도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방어하고 공격하고 함께 대항해 싸우는 것, 그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시간의 지속성,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의 경중을 따져서 심각한 일이든지 당연한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심각한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손쉬운 일을 만나든지 위험한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해야 할 때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너는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동족이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선 조치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러 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그냥 생각을 할 것이,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상황이지만 다윗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보러 가는 그 시간적인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기도가 뭐 그렇게 오늘 기도 내용이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때로는요, 그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 매일매일 삶에 일어났던 그 서클이 있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일을 처음 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이 되어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어제도 해왔고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아니 10년, 20년 전에도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급할 때에, 급한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처음 어떤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예상되는 당연한 일일지라도, 예전에는 기도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일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아가서 함께 돕고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들과 대항해 싸우는 일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도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일본을 대항해 싸우던 독립투사들, 그들이 여러분, 물론 처음에 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제 그 독립투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생명을 이제 가족을 떠나고 생명을 바쳐서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 하면은 그 일 앞에서 그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계속되어질 때에, 그 독립투사로서 일본과 대항해 싸울 때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에,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당연한 일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을 아마 잊어버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내 일상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 이거는 생각할 것조차 없이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돕고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 그 일 놔주면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저들을 내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윗의 초점은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당연하게 해왔던 일이지만 오늘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일입니까? 를 묻고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어제, 지난달에, 10년 전에, 과거에 내가 평생을 해왔던 그런 일일지라도 이 일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분명히 아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일을 또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큰 일을 만났을 때에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소한 결정 앞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할 그러한 결정이 되어질 그 일 앞에서도 여러분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의 처리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케이 하셨던 것을 오늘은 노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일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반대에 부딪힐 때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그 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답을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죠.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동족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윗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실상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적국인 블레셋이 그렇게 만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강력한 무기와 군대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유다에 있는 우리도 빨리 도망을 가는 것이 상책인데 아니 적진에 나아가서 최전선에 나아가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자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 사이에서 과연 그 일라 주민을 돕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그른 것인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옳죠.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일라 주민을 도우러 가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 이 생각은요 옳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내 칼에 죽겠느냐 아니면 블레셋과 싸우겠느냐,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강하게 나갔다고 한다면 다윗을 향해서 이러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리더로서 당연히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렇게 인솔해 가야 되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때 다시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전과 동일입니다. 가서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 주민을 돕고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라. 처음에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의 응답과 지금 다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직장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떤 계획과 일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혼자 싸우지 않거든요. 그 무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 그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앞서서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으니까 가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돕고 싸우자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에 안 됩니다, 왕이시여, 위험합니다 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다시 그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과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이 헷갈려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반대하던,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행하려고 하던 그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에 부딪힐 때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단칼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죠. 여러분, 반대에 부딪힐 때에 다윗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따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옳고 그 무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구체적인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다윗 나만은 아니라 우리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반대하는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요,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싸우려고 하죠.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모두가 적이다 간주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면요,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이기겠죠. 그러나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다 다칩니다. 모두가 상처를 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에 부딪히면요, 아예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요, 굉장히 어떤 그 무능한 행위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알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들을 있을지라도 그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간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때가 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반대에 부딪힐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요,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질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다 함께 깨달으면서 결속력을 다지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함께 그 일나로 올라가서 그 주민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에 부닥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대가 일어날 때에 적이다, 싸우려고 전투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제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힘든 일이죠. 심지어 가족 중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나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 나를 따르던 무리들이여, 군사들이여, 우리 함께 가서 우리 동족을 구해냅시다. 대적 블레셋을 칩시다 라고 할 때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함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고 함께 나아가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나 주민을 구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은 이 그일라 주민들이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의 그 위협 앞에서 구원받은, 생명을 보존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일 앞에서요, 다윗을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내가 마음을 쓰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서 오픈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주인공 옆에 주인공을 이렇게 편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이 주인공의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주인공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중에 주인공을 배신하고 그 주인공과 대적관계에 있는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어떤 이렇게 은신처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 주인공과 대적해 있는 그 적의 그 악랄함과 그 교활함, 그것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냐, 빨리 이 작가가 이 드라마가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저 나쁜 저 사람이 어떻게 좀 이렇게 권선징악의 징계를 받는 이것을 빨리 보고 싶어서 막 드라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나 밉고 싫지만 더 미운 게 뭡니까? 주인공의 그 어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적의 편에 서서 이렇게 주인공을 해코지할 때에 배신하는 그 사람 보면 그게 더 볼성사나운, 더 미운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 다윗이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블레셋을 치는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생각합니다. 지금이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블레셋과 싸우니까,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전력을 다해서 이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겼지만 힘이 빠져 있죠. 모든 어떤 그 전력을 다 소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힘이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이 쳐들어가면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을 숨겨주고 있던 이 거일라 주민을요, 사울이 위협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윗을 잡는 데에 일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거일라 주민, 너희들을 먼저 내가 죽여버리겠다, 처단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울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이 사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인데,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을 구원해 준 거일라 주민들,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다윗으로서는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은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공궁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힘들다고, 정말 나를 이 죽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 환경, 그 사람, 그것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나도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죽을 만큼, 죽음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내가 그 형들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서 내가 복수하고 말 테야. 내게 누명을 씌운 그 여주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누명을 벗고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도, 또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왜 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형을 원망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원망하면서 여주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감옥에 다시 갇히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쓰실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공궁에 처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러한 위기, 공궁에 처하게 만든 그 사람, 그 환경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 당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진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일이 안 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 바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당연하게 되어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앞두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해왔던, 동일하게 해왔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어져 왔던 일일지라도, 또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한 주간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일, 동일한 일,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그 일을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에 그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신세한탄하거나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나 환경을 저주하고 미워하기 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매 순간이 우리가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것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밥술을 뜨고 먹는 거, 씹고 소화시키는 거,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장난 같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해왔던 일일지라도,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어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10년 전, 20년, 30년을 계속 해왔던 일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공궁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삶의 순간 호흡하는 그 호흡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고 그 순간 앞에 당연하게 해왔던 일일지라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반대하고 서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환경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공궁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도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또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일지라도 기도하며 나를 반대하는 삶의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위기와 공공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하시고요. 2시에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